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원래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셨나요? 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라 내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이크가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선택과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상에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죠. 부모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요. 부모님 또한 이러한 성격의 자녀들을 선택하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떠한 성별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를 갈지, 또 때로는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지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선택을 했다면 오늘 제목처럼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기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했으니 이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분들의 이런 영적인 건강과 또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분들은 그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많은 선택을 하시고 또 앞으로의 선택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계실 것이고요. 또 때로는 배우자나 아니면 혹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선택하신 분들은 그거에 합당한 마땅한 책임을 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실 겁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고 내가 낳기로 선택한 자녀들이니 가정과
또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한 가지 더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이런 걸 다 듣고 보고 알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짐을 당한 대상은 뒤에 나오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 산 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 또한 때로는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버리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가만히 냅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버리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심으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산 돌로서 죽어가는 때로는 고난받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에 박해의 직면에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또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으로 배척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조롱받고 비난받고 저주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상을 쫓지 않고 온전히 그분만을 믿다가 죽게 될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산 소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는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선택에 실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셔서 부활에 산 소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부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아 보였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보여지는 모습은 채찍을 당하고요,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라는 겁니다.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서 사람들은 욕설을 퍼붓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라는 이 확신이 저와 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어쩌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사람들을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그곳으로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머물면서 과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요, 우리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2명의 사람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건이다.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땅이나 주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렇게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어요. 많은 과실이 맺히고 정말 맛있는 과실이 있었던 아주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코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너무나 많은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족속은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굉장한 거인족이었어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죠? 그 중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아마 저희 아이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둘째가 이제 2살이거든요. 저랑 키가 한 100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꼬마 아이가 저를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네, 가끔 얘기합니다. 아빠 무서워. 네, 굉장히 제가 표정만 근엄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아빠 무서워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땅을 보러 왔던 이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악자손들을 빼고도 여러 민족들이 그곳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점령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모세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2명은 달랐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고요. 오직 2명의 사람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 올라가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시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쳐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솜주먹이라고 하죠. 저희 둘째가 와서 때를 쓰면서 막 때려도 전혀 아프진 않지만 가끔 아프지만 별로 타격이 크진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여호와의 선택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20세가 넘었던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오직 딱 2사람,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와를 선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은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보니까 한 가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책임이 있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참된 성전인 곧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산돌은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령한 집은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가 해야 할 일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반주를 하셔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 인도를 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누군가는 대표 기도를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조금 다를 뿐, 해야 할 일이 조금 다를 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르진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한 가지는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워갈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신령한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제사장의 중부를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제사를 드릴 책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스스로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얘기하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의 삶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기록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다가 당하는 고난이 발생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힘들 수는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조금은 꾸역꾸역 헤쳐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지나갈 힘과 지혜와 용기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드시지만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그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설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 묵상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올 때 견디면서 그 고난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반대로 그를 버리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산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림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요. 때로는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고요. 경험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말씀을 사모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메시아인 예수님은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권력을 취하고 있었고요. 물질을 취하고 있었고 명예를 갖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자리를, 자신들의 물질을,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걸림돌 취급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걸림돌 취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8절 중간부터 보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버리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모시고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괴롭지만 그 책임을 다하면서까지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쾌락을 누리고 싶은데 조금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면서 속 시원하게 살고 싶은데 걸림돌 되는 이 예수님, 나의 이 양심에 가책을 주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답정너의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걸림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문인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자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책임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맡기시기 위해서 저 어두운 데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살다 보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이익일 수도 있고요. 또 내심 속으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견뎌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쳤는데 제가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들이 싫어하는 보초라고 하죠. 이제 총을 들고 지키는 그 군무를 남들이 싫어하는 시간에 꼭 서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서야만 제가 새벽 예배 가는 것을 이제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조금 피곤하고 좀 힘들고 때로는 조금 짜증이 났던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군대에서 보냈는데요. 돌아보면 그 고난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남들이 싫어하는 시간에 보초를 서야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은 갔고 날은 다가왔고 그렇게 저는 전역을 하면서 저의 그 보초 생활의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마주했던 상황처럼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견뎌야만 하는 시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이해해 줘야 되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줘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더 섬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조롱과 멸시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면서 견뎌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미련한 것이 복음이 됩니다. 미련한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지 못할 때는, 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 텐데, 그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지나온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꾸역꾸역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나 끝을 알 수 없어서 포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그 고난을 마주하며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다가 칭찬받는 저와 블루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선택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택했으니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주님 앞에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셨사오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림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새로운 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희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누가 지쳐서 앉아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복음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미련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언제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서 좌절하여 앉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먹은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